서울의 신정동이라는 곳에 건물 사진을 보니까 한쪽을 보면 꼭 교회처럼 생긴 11층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지난주에요. 그 건물에는 어린이 수영장도 있고 학원도 있고 1층에는 카페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소개된 그 기사 제목이 불난 건물 뛰어든 청년, 서울 신정동 화재에서 300명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의 항상 관심이 있는데요, 참 들어서 답답한 소식, 즐겁지 않은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데, 이 뉴스는 참 좋은 소식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청년이 갑자기 건물로 뛰어 들어가서 막 소리를 치면서 여기저기 다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어디서 미친놈이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경우가 달랐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때 만약에 그런 일을 했으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아주 미친 짓이고 미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300명을 구하는 참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쳐들어가서 얻는 천국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표현이죠. 쳐들어가서 얻는 천국.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거든요.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7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1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을 난해구라. 말 그대로 해석이 난해한,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난해구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도 난해구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이 서였는데 두 개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는 침노한다는 말이고 하나는 빼앗는다. 빼앗는다는 말은 쉽게 이해를 하시죠? 네, 우리 1.5세, 2세 자녀들도. 그러나 침노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침노라는 말은. 이 침노라는 말은 쳐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쳐들어가서 얻는 천국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침노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고 노크하고 미리 시간을 부킹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강도가 쳐들어간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도둑이 쳐들어간다, 악당이, 불한당이, 깡패들이 쳐들어간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빼앗는다 하는 말도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폭력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 이런 말이 침노와 빼앗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 천국을.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쳐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천국을 어떻게 탈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읽다 보니 아닐 것이야 하고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찾아보니까 사실 그 해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해석에 저 자신이 수긍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을 만날 때 성경 읽기를 잘 하는 방법 하나는 문맥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전후에 어떤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을 문맥을 잘 살펴서 읽으면 따로 떼서 읽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문맥 속에서 읽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인 이 침노한다, 빼앗는다 하는 말이 이 문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문맥에 맞습니다. 마치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불난 건물 속에 뛰어들어서 300명을 구했던 그 청년의 행동이 전혀 무례하지 않은 아주 부정적인 몰지각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경우는 참으로 옳은 일,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이었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요한이 있는데 하시지 않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너희 선생이 이렇다, 너희 스승이 이렇다 하고 요한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뇌기에 안 들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게 성경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식이에요. 세 가지 내용으로 아주 강조하며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수사법인데 반문법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답을 기대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갈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요한은 그렇지 않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갈대 같은 인생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같이 쉽게 흔들리는 심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에 따라서, 세상에 바람이 부는 데 따라서 마구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세례 요한은 결코 아니다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죠. 그런 사람, 그런 인생, 갈대와 같은 인생은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인준을 받고 자기 민족의 제일 원수, 강도 같은 로마에 빌붙어서 그 황제의 눈치를 살피면서 황제가 요구하면 무지막지하게 자기 백성을, 자기 종족을 착취를 해내는 그 사람이 갈대와 같은 그 인생이 바로 당시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헤롯을 보고 여우 같은 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절대 아니다. 요한은 참 그 중심이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절대 아니다. 부드러운 옷,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백성 피 빨아서 그러면서 왕임내 하는 인간은 왕궁에 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거친 광야에서 외롭고 힘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찬사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진짜 왕은 선지자가 세웁니다. 이 헤롯 왕 같은 이 가짜는 황제한테 갖다 돈을 막 갖다 바치고 황제에게 아첨을 떨고 아부를 해가지고 따는 자리지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헤롯을 왕 취급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듯 하지만 헤롯은 그건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선지자가 지명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지명하고 그 왕을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여러 일을 하지만 그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거는 뭘 보여줍니까?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왕을 세우는 일을 선지자가 하니까 선지자라는 이름, 그 지위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가짜지요. 일제 치하 35년 동안 일본이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조선에 신하들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 받은 것들은 다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헤롯의 실체입니다. 진짜 왕을 세우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게 성경이 알려주는 선지자의 지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왕보다 더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절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성경에서 이 선지자의 최대 사명은,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왕을 세우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지자의 최대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무엇과 관계된 내용인가? 메시아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전하기만 했지,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본 최후의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11절에는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생 중에 제일이다.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에 대한 칭찬이 주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 다음부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을 막 칭찬하셨어요. 네, 이 땅에서는 인생 중에서는 제일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가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예수님이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이 그 설명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한다 하는 말과 비슷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16절 앞에 9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에는 소개되지 않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또 하나 보여주는데, 네?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그들이 바로 천국의 침노자다. 천국의 침입자다.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에 쳐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소개를 합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서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천국은 따놓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 당시 대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천국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거든요. 네, 군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침노하고 쳐들어가고 빼앗고 이런 말하고 딱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인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을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회개가 이게 진짜 열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 사람 앞에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심, 그딴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심,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회개는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 와서 처음 섬기던 교회에 공장서 어떤 분이 일하다가 손가락이 몽땅 기계에 잘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비자가 없던 분이거든요. 그 공장 한인 사장이 그 다친 거를 보상을 안 해주려고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주 정부가 개입해서 이 사람 치료 다 해주고 보상 다 해주고 그 주인을 잡아내가지고 이제 다 그냥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악덕 사장, 여기 큰 교회 교인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한인 사회에서 3대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3대 사기범. 셋 다 교인입니다. 그 중에 2사람 제가 잘 알아요. 아주 열심히, 자기 교회 가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셋 다 한인 역사상, 여기 시드니 한인 역사상 제일 큰 사기범 3명, 셋 다 교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치면, 그런 열심은 하나님이 교인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치면 유대인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최고지요. 회개해야 그게 진짜 열심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거룩한 침노, 거룩한 쳐들어감, 이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 증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